네, 이제 133년 이후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133년 동안 우리 상동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찬송을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인사할까요? 우리 133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133년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37장 2절을 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이렇게 야곱의 족보로 시작하죠. 여기서 족보라는 단어의 히브리 뜻은요, 톨레돗이라는 말이고요. 그 뜻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름을 열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7장을 설교할 때 요셉 이야기 자체가 야곱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의 역사가 요셉 이야기로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있다면 그걸 감싸는 게 야곱의 족보, 야곱의 톨레돗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감싸는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언약하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과 약속대로 그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이스라엘이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35장 10절에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1절에 백성들의 총회가 내 허리에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야곱의 족보 톨레돗이죠. 그러니까 이게 4개의 레이어죠. 요셉의 꿈이 있다면 그 꿈은 작아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 야곱의 톨레돗. 그 야곱의 톨레돗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요셉의 꿈이 있고요. 그 야곱의 톨레돗을 또 감싸는 것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내 후손이 큰 민족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또 감싸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이죠.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게 창세기 내용이에요. 사실은 오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야곱의 족보, 그러니까 야곱의 역사,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성취해 나가시면서 동시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2장에 야곱이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읽을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여러분, 흉년이 이제 누구에게까지 온 겁니까? 야곱의 형제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면 요셉이 등장해서 2절 형제들에게 야 너희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까 애굽 가서 곡식을 사와 라고 말을 합니다. 3절을 보세요.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누구는 빠졌다? 베냐민은 빠졌습니다. 요셉의 아우죠. 이제 베냐민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야곱이 왜 베냐민을 안 보냈을까요? 형 요셉처럼 베냐민에게도 재난이 미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4절이죠.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간다는 것은요, 목숨을 담보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을 어떻게 잃었어요? 형들과 같이 내려보냈다가 잃었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내면 아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딱 잡고 나루했다가 서럽게 둘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삭이 누구만 좋아해요? 아버지들은 장남을 좋아하거든요. 에서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머니 사랑에 집착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는 삼촌 집으로 쫓겨나 어머니 사랑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누구에게 집착을 합니까? 라헬에게 집착을 하죠.
그리고 라헬이 죽자 그 사랑이 라헬이 낳은 요셉에게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죠. 근데 그 채색 옷이 찢겨지고 피로 범벅이 되죠. 요셉을 잃습니다. 그러자 요셉에 대한 집착이 누구에게 다시 전이 될까요? 바로 그 동생 베냐민에게 전이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만 빼고 10아들만 보낸 것이죠. 야곱의 내면 아이로 인해 아직도 야곱의 가정 안에는 편애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됐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야곱 자신입니다. 야곱의 편애죠. 우리가 편애한다는 것은요, 아직도 내 사랑에 부족한 것이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애는요, 나중에 라헬과 레아의 경쟁으로 번져지고, 그리고 그들의 종들과 종들이 낳은 아들과의 갈등과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요셉을 은 20전에 팔아 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이 야곱의 족보가 톨레도시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갈기 찢긴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12지파로 연합된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이죠. 즉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어야 동시에 야곱이 누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족보 톨레도시죠. 그런데 이 회복의 이야기를 누가 시작하냐면요, 야곱이요. 왜? 이제 흉년 때문에 어찌 다를 방도가 없어요.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아들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날까요?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흉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꿈을 성취시키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과 만나게 되고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죠. 근데 형들이 요셉에게 정탐꾼으로 몰립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집에 있는 베냐민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므온만 애국에 남기고 이제 곡식을 사가지고 와서 아버지께 그 모든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38절 읽을까요? 38절입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왜냐면 여러분, 베냐민만 아들이면 나머지 10아들은 아들이 아니고 종입니까? 베냐민만은 죽어도 안 돼. 이게 야곱의 내면 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43장 1절을 볼까요? 1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흉년이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사가져온 곡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 그러는 거예요. 야, 참 야곱도 너무하지 않나요? 지금 애굽에 누가 잡혀 있어요? 시므온. 적어도 언급은 해야죠. 아들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가 다시 애굽에 가려면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한다고요.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43장 9절에 이제 유다가 실질적 장남이죠. 유다가 내가 목숨을 담보해서라도 베냐민을 꼭 데려올 테니까 약조에 약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벼랑에 몰린 야곱이 어쩔 수 없이 11절에요. 온갖 선물에다가 돈을 갑절로 준비해서 갔다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14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베냐민을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네. 이래서 정말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요, 그 자녀를 영원히 내 자녀 만드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내 품속에 꽉 쥐고 있던 그 자녀를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풀어놔야 됩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잃었습니까? 아니요. 베냐민뿐만 아니라
잡혀있던 시므온도 다시 잃었어요. 시므온만 얻었습니까? 그래서 누굴 또 얻었어요? 죽었다 생각했던 요셉도 얻었습니다. 요셉만 얻었습니까? 아니요. 요셉의 아들, 그 두 손주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내 아들들로 덤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완성됐나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해서 12지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이란 숫자는요, 완전한 수요, 온전한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12지파, 한 이스라엘이요, 한 민족이 된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완성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먹을 것이 풍성했다면 과연 베냐민을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흉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43장 1절, 기근을 더 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안 내놓을래?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흉년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흉년이잖아요. 코로나인데도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기근이 심해져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가 완성되도록. 그래서 이제 나의 좁다란 내면 아이의 시선에서 우리 자녀를 보는 것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높여서 그 하나님의 큰 크신 꿈을 향하여 우리 자녀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상동을 보고 우리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은 절대 안 돼. 이런 베냐민을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풀어 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도, 우리 상동의 이름도 이스라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림 보여주시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 즉 이 야곱의 톨레도 속에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포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의 꿈의 이야기는 그러므로 개인의 꿈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야곱이요, 그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진정 화해하고 용서하여 근사한 12지파 온전한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톨레도과 요셉의 꿈의 성취 이야기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감싸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민족이 되고 결국 결국 더 큰 하나님의 꿈, 그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게 됐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족보, 야곱의 톨레도,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야기와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이야기를 서로 연결해주는, 지금까지 따로 놀던 그 이야기가 딱 연결되는 모티브가 뭘까요, 여러분? 모티브가 흉년입니다. 예, 흉년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고요. 흉년 때문에 이 야곱이 형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6절, 그 형들은 그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 순간 요셉은 9절,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즉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렇게 이루어진 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야곱은요, 지금 요셉은요, 그 기근이 심해 그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는데요, 그 팔고 있는 중 형들이 오잖아요. 그럼 곡식단 있는 데서 형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요,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했던 그 37장의 꿈이 해석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내 꿈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는데 자신을 밝히지 않고 9절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갔냐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21년, 2년 이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기다림의 인고의 세월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드디어 지금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꿈을 쟁취해야죠. 그런데 정말 이해 안 가는 것은요, 요셉이요 끝까지
끝까지 자신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형들에게 곡식까지 그리고 돈까지 주어서 그냥 돌려보내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오고 가는 길이 뭐 서울에서 인천 가는 길도 아니고요, 몇 개월이 걸립니다. 꼭 그 길은 또 굉장히 위험한 길이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들을 보내면요, 다시 만날 수 있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을 보내는 이 요셉의 의도가 뭘까요? 형들이요, 야곱이 그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가니까 당황을 해버려요. 그래갖고 자신의 순수함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요 묻지도 않았는데 과도하게 막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3절, 우리는 뭐 한 사람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집에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막내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형들 사이에서 요셉은 영원히 묻어두고 감추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걸 어찌 모르게 그냥 밝혀버리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칠 요셉이 아니죠. 그래서 15절 16절 보면, 그래? 그럼 너희 말 진실이야? 그럼 너희 말대로 너희 집에 아버지와 있다는 그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 봐. 그래야 네 말이 진실인 걸 알지. 그리고 그들을 17절에 보면 3일 동안 가둬둬요. 왜 3일 동안 가둬둘까요? 형들이 생각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너 요셉, 너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려고 우리 정탐하러 왔지. 이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형들이요, 자신이 한 일을 끊임없이 마주하고 기억하고 해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우리 이 요셉의 의도를 우리 18절에서 잠시 엿볼 수 있는데요, 3일 뒤에 형들을 꺼내놓자마자 뭐라고 자신을 소개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도 이같이 생명을 보존하라. 아니, 갑자기 하나님 이야기를 왜 해요? 바로 이거죠. 형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이 한 일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역사하셨듯 요셉 이야기가 성취되듯,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의 똘레드,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 즉 형제들을 어떻게 만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자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꽁꽁 숨겨놨던 그들의 범죄함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리고 아파하죠. 23절, 루벤은 우리가 그 핏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죠. 24절, 요셉이 숨어서 그 첫 번째 치유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눈물은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에게 딱 절하는 순간이요, 자신을 내가 요셉의 총리야 이렇게 드러내서 형들이 당황해서 형식적으로 그리고 값싸게 하는 회개를 끌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것으로는요, 진정한 치유와 용서, 그 형제의 하나됨이 회복되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까지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 자신의 꿈을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한 꿈을 해석하는 역량을 키웠어요. 형들이 드디어 내게 절하게 되었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 너머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니까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형들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을 통해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그의 구속 이야기를 계속 써 나가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꿈, 비전 이야기에 자신을 또 한 번 던져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형들을 어떻게 만지고 계시고 어떻게 야곱을 변화시켜서, 아버지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누구를 데려와 보면 알까요? 누구를 데려와 보면? 베냐민이요. 형들이 베냐민을 자신의 형제처럼 나와 달리 진실되게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별이 절했잖아요. 베냐민이 와야 11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과연 형들에게도, 이게 야곱의 톨레도시죠, 어떻게 그분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요,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형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지금이라도 내가 요셉이라고 말할까?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드세요? 기다림 아니에요? 21년, 2년을 기다렸어요.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이란 세월을 보내야 하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믿음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을 구체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해결하고 싶지만, 내 꿈은 성취되었지만, 그래서 지금 끝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이야기의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죠. 동시에 이 시간은요, 형들에게 어쩔 수 없이 다시 되돌아가기 싫은 그들이 숨겨놓은 역사를 들추어내야 되는 아픔의 시간입니다. 그래야 죄책감, 두려움이란 내면 아이로 삶이 멈추지 않아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은혜 안에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죄가 재해석되어야 절망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길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싸우고 정죄하는 야곱의 모습이 진정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꿈은요, 야곱을 또 막다른 길로 몰고 가십니다. 베냐민만은 절대 안 돼! 이 마지막에 야곱 그 모습조차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요셉은요, 또다시 그 인고의 기다림을 감당해야 했고요, 형들은요, 정말 어쩔 수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죄악을 마주해야 되는 그 아픔에 당황하는 시간을 감당해야 되고요, 동시에 야곱은요, 어찌할 도리 없이 자기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흉년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흉년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성취해 나가시는 방법입니다. 흉년은 우리를 이렇게 당황하게 해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모든 방식이 어쩔 수 없이 무너져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어찌할 도리 없이 하나님의 꿈의 방향으로 길로 틀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형들과 베냐민 포함해서 야곱까지 애굽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요, 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그 애굽으로 올 때 몇 명이었을까요? 70명 혹은 75명 사이였잖아요. 근데 400년 만에 그 75명이 얼마가 될까요? 200만 명이 돼요. 200만 명.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물결같이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왜? 그 당시 그 400년 동안 단기간에 그 민족이 부흥되기 위해서는요, 이집트의 그 비옥한 땅 외에는 그 꿈을 성취할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옮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그 애굽 민족은 목축을 혐오하기 때문에 그 애굽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섞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순수한 민족성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게 되고, 거기서 역사상 유례 없이 400년 동안 한 민족이 탄생하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이 기근으로 야곱을 막다른 지경에 몰아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동 성도 여러분, 흉년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생각하지 못한 기근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근이 점점 심해집니까? 그러니까 코로나인데 더불어 기근이 더 심해져요. 그것은요,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시간이 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꼭꼭 싸매고 있던 우리 가정 안에 상처, 아픔과 분열과 갈등이 회복될 시간임을 믿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갈등했던 우리의 모습이요, 어찌할 도림 없이 한 사람의 아들들, 그래서 서로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야곱처럼 우리의 선택지를 좁게 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나의 베냐민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요셉처럼 우리의 시선을 넓혀 하나님의 그 큰 꿈에 우리의 작은 꿈을 흘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흉년 때마저 내기를 고집하면 우리는 아예 살아날 기회조차 없게 됩니다. 이제 오늘로 상동은 133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꿈이 아닌, 내 꿈이 아닌 우리 상동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 상동의 이름이, 그리고 상동의 역사가 쓰여지도록 이제 그분에게 우리의 주도권을 드려야 합니다. 흉년일수록 그분의 역사에 발을 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흉년이 근사하게 그래야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야곱으로 남아 있지 않고 내면 아이로 정체되지 않고 우리 모든 과거가 치유되고 화해하고 용서되어 우리가 야곱에서 온전한 이스라엘로 상동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놀라운 요셉의 이야기로 축복될 거예요. 이렇게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이제 오늘 133년부터 우리 상동을 통해 쓰여지고 쟁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